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말씀 두 말씀으로 본문을 삼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어떤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세 주째인데 사도신경 Apostles' Creed,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뜻의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지난주에 첫 번째 믿음의 고백 부분을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 믿음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은 뭐였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교회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자, 오늘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를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을 차례죠. 이 사도신경이 어쨌든 전통적으로 교회를 대표하는 믿음의 고백인 만큼 전형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고백의 제일 앞에 나옴직한 믿음의 대상, 믿음의 고백,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순서로 초반에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고 또 한 분이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 삼위일체 교리에 맞춰서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고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다. 그럼 오늘 나눌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말씀의 차례는 당연히 성령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나누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죠. 자, 그런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으로 읽은 부분 말고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은 딱 중간만 하라고 하면 갑자기 생각 안 나니까 앞에 부분을 미리 머릿속으로 돌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짧아요. 짧기도 하지만 이걸 가지고 설교를, 말씀을 한 타임을 나눈다 하는 게 그런 내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건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그냥 입에 쫙 붙고 뭐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고 다 믿는 것 같고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만큼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짧은 이 문장의 의미를 그래도 좀 깊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죠. 무엇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뭘 믿는 거죠?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 있는 사람을 예수 믿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뭘 믿는다는 겁니까? 너는 나를 믿어? 너는 네 부모님을 믿어? 뭐 이런 표현에서 무엇을 믿는다는 걸까 하는 생각들을 좀 비추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거죠. 이건 뭐 생각하면 다 생각할 수 있는데 갑자기 물으면 예수 믿어 그냥 이럴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내용을 말하는 게 복음이고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그것을 믿는다라는 말을 더 단순한 다른 말로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 호칭일 수도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그게 이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 안에 딱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사오니 이런 말이 드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풀어봐도 그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문장이네요. 그럼 다른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누구를 믿어요? 그 외아들을 믿는다. 그는 뭐예요? 앞에서 믿음을 고백했던 대상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하나 있는 아들 예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예수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손색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짧은 문장 안에 그 얘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나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물을 이유도 없지만 그래도 자꾸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당연한 것일수록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못 믿겠으면, 이것이 안 믿어지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도 당연히 믿는 우리의 믿음이니까 이 앞에서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유대교나 이슬람교하고 큰 차이가 없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더불어 다른 종교들과도 큰 차이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사람 예수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된다. 이 믿음, 이것이 기독교가 기독교인 이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인 거거든요.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교라는 말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종교라는 얘기죠. 이 믿음의 고백은 당연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낯설지 않은 이유가 또 있죠. 아까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마태복음의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 그 내용이 이 믿음의 고백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예수가 그리스도임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한 고백을 교회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쭉 이어온 것이 교회의 믿음의 전통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그건 뭐 늘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내용 중에 또 다른 부분, 예수가 그의 외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라는 표현이 제가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사도신경에서는요, 번역이니까 사도신경도 원래 한국말로 써진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외아들로 번역했지요. 성경에는요, 성경에도 외아들로 번역하고 있는 말인데요. 개역개정성경, 우리가 예배용으로 사용하는 개역개정성경에는 다른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봉독했던 본문 말씀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외아들이라는 뜻으로 독생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독생자도 익숙한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일상에서 그 말을 사용하나요? 우리 집안의 독생자입니다, 얘가. 이렇게 말하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냥 외아들입니다, 독자입니다, 외동딸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럼 독생자는 뭘까요, 도대체? 생각해 보니까 독생자는 또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던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볼 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독생자라는 말이 뭐예요? 왜 우리가 이걸 모르죠?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고 교회에서만 사용하지 우리 생활에서는 쓰지 않는 말이에요. 생활에서는 외아들, 독자 그거를 끝입니다. 근데 거기에 날생자를 넣어서 독생자라고 쓴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독자라는 말, 외아들이라는 말과 뭐가 다를까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왜 개역개정에서는 독생자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다른 번역들,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은 외아들이라고 번역을 할까요? 그러면 독생자와 외아들은 1대1로 대응되는 똑같은 뜻일까요? 외아들과 1대1로 대응되는 똑같은 뜻은 독자예요. 그죠? 왜 독생자라고 썼을까? 그게 저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없으시면 지금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뭐 전체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독자, 외아들과는 좀 다른 의미다. 특별하다. 이걸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미상으로는 같은데 이게 그냥 하나만 있는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특별해. 하나님의 하나뿐인 더 강조해서 유일하신 아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독자, 외아들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가? 의미는 크게 다를 게 없는데 독자, 외아들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냥 사람들의 하나뿐인 아들 이 생각이 나고 자연스레 이어지는 생각은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 낳으셨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어질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인가? 사람 기준으로 생각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이상하죠. 교회에서는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말이죠. 근데 이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아주 깊이 있는 의식이에요. 다른 많은 그 고대 종교들에서 보면 어떤 신과 어떤 신이 결혼해서 어떤 신을 낳았다 이런 표현들 많이 신화에서 들어보셨죠. 그리고 어떤 신화들은 또 신과 인간을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다. 그래서 그가 어떤 뛰어난 영웅이고 그 영웅담을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와 그냥 비슷해져 버리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외아들 독자라는 용어를 썼을 때는요. 그래서 그거를 좀 피하는 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독생자라는 말은 그런 그냥 외아들 독자하고는 좀 다른 얘기다 라는 의미가 첫 번째 아주 단순하게 보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주 단순하게 보지 않고 조금 깊이 있게 보면 무슨 얘기일까요? 이 독생자라는 말이 어디에 나왔다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왔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 독생자라고 말하고 있는 단어가 어디 나오나를 좀 보면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3장 16절에 나오고 그 다음 절인 3장 18절에도 나오고 근데 그건 이어지는 내용일 것이니까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을 거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을 보면 요한 1서에도 나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말씀에도 나와요. 공통점이 있죠? 요한이 붙었어요. 요한이. 무슨 얘기예요? 요한복음을 그리고 요한 서신을 고백하고 있던 그들에게 조금 특별한 용어요 믿음의 고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 말씀들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아까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용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의 첫 장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 나왔죠. 그 다음에 18절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곧 심판이다. 심판이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다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만 나타납니다. 이 독생자라는 표현이요. 히브리서에도 개역 한글판에는 히브리서에도 나타나는데 그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 아니고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개역 개정으로 개정되면서 그건 그냥 외아들로 바뀌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독생자라는 표현은 개역 개정에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고 그 특별함을 유지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뭐가 특별하고 뭐가 다를까? 아까 얘기했어요. 아주 거칠게 얘기하자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고는 다른 말이다. 그게 뭘까? 요한 공동체,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서신을 보고 고백하고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기록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성경에 나오면 다른 내용도 다 그렇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꼼꼼히 비교해서 읽어보면 표현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서를 믿고 고백하고 사용하던 교회 공동,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을 독생자라는 좀 특이한 단어로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고 어떤 교회들은 다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런 말로 고백하고 있었다는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이 정경인 성경에 들어왔죠. 그건 무슨 얘기죠? 요한복음의 믿음의 고백을 교회가 전체 교회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도들과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지는 않았었는데 요한복음의 믿음의 고백을 전체 교회가 다 받아들이면서 그 믿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요한복음은 복음서들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latest, 최신의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 차이가 있다는 얘기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명칭, 호칭, 개념이 변했다, 발전했다, 진보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요한 공동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던 독생자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의미를 전체 교회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근데 제가 계속 이제 빙빙 돌리고 독생자라는 용어의 의미를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독생자 한자 말로 쓴 건데 하나뿐인 아들 거기 날생자를 붙여서 그 무슨 뜻일까요? 하나만 있는 아들. 영어 번역을 참고해 보면요. one and only son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영어 다 잘 알잖아요. one, 하나라는 얘기죠. 한국말에서는 하나다 그러면 그게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둘째를 얘기하기 전에 또 있다고 얘기하기 전에는 그게 유일한 게 되는데 영어에서 one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유일하다는 의미는 없어요. one은 one of them, 여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one and only를 붙여야 그게 유일한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럼 one and only son인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어떤 아들이고 그 아들이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냐 이걸 지금 집중해 보자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결혼해서 다른 신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 뭐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사람과 사이에 낳은 아들 이런 거 아니라고요. 착각하기 쉬워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았다. 이거 신과 사람과의 그 반인 반신 영웅 같은 존재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가 그런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로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나온 그 말씀들을 굳이 지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 말씀들을 굳이 읽고 같이 눈으로 본 이유가 있어요. 한 절 한 절 그냥 보여주세요. 잠깐씩.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눈으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눈으로 보세요. 자, 그 다음 3장 18절 말씀 보시고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세요. 왜 봐요? 무슨 뜻인지 찾으려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보니까 뭐가 보이세요? 독생자라는 말을 그 어휘를 그 단어를 사용할 때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사용된 어휘의 의미를 찾을 때 좋은 점은 그 성경 안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보통은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말씀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성경에 다 짝이 있다. 다른 성경책의 다른 책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를 쓰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의 책들은 각 책들의 의미가 있고요. 그것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시대가 떨어지고 그 형식이 다르고 그렇다면 말이 같아도 그것은 연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온 말씀의 말의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찾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말의 의미로 그것을 해석하거나 아니면 그런 다른 일반적인 것들로 그것을 풀면 오해하기 쉽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 말이 사용된 그 성경, 그 책, 그 말씀들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그 독생자라는 말의 뜻을 알기 위해서 독생자라는 표현이 사용된 절들을 같이 묶어놓고 본 거예요. 뭐가 좀 보이세요? 공통적인 부분이? 저는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저만의 생각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듣고 나누고 그것이 납득이 된다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통된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사실 약간 빗나가 있는데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1장은 요한복음 전체 서론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1장 14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면 요한복음 전체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한 분이심 그리고 함께 계셨음 선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함께 있었음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더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급이다. 그 얘기를 선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18절 두 절 차이니까 이어지는 한 내용이라고 보고 그 내용이 뭘 말하고 있는지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 이 세 구절들의 독생자라는 표현이 쓰인 말씀들의 내용이 뭘 전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뭘 전해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를 살리는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죠.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 당연히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8절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또 당연히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독생자라는 말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용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고 납득이 되십니까? 그럼 그 말의 용법의 의미 가운데서도 구원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구원을 표현할 때에 독생자라는 말을 쓴다. 여기서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의미를 좀 도출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고 정리한 내용이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그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only라는 유일성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라는 얘기도 되겠지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굳이 그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 독생자라는 특별한 단어 속에 들어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냥 독자가 아니고 독생자라고 특별하게 표현한 이유는 아까 제가 예를 든 대로 하나님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 이런 거 아니고 또 이 초기 교회 때 그런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는 방법이 있죠. 번식하는 방법. 무성생식이라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니냐. 아니면 유출. 그걸 주장했던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예수님이 나왔다. 이런 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말의 또 다른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의미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결론을 한번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당연한 말 같지만 정말 나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본다면 내 인생의 희망과 답이고 구원이 되는 어떤 일, 어떤 사람, 여러 중에 그 중에 예수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건 아닌지 그냥 원 오브 댐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서 우리가 이것을 질문하고 대답해 보는 것은 아주 신앙적으로 의미가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인가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또 하나 엑스트라로 부록으로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참 재미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 독생자라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나눴죠. 근데 또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연결을 해봤어요. 그게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에 우리가 나눴던 주님의 기도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제자들은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죠. 지금 좀 전에 독생자 얘기한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어서 그게 연결돼서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은 스스로를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스스로 말한 적은 없어요. 스스로는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독특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요,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 믿음이 있고, 예수님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거 생각해 볼 때, 이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거 좀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진짜 딸은, 하나님의 진짜 자녀는 누굽니까? 예수님인가요? 난가요? 우리인가요? 좀 겹치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때로는 이렇게 말과 개념이 연결되는 것이 있어서 혼란을 줄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각각의 표현과 진술들의 의미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굳이 연결하면 개념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왜 연결하면 안 되냐면 단어가 같다고 해서, 말이 같다고 해서 그 의미가 같은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화하다 보면 야 너는 말이 안 통해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같은 단어를 이야기하고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다르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다라는 표현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에서 겹친다고 해서 두 개가, 그러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냐라고 이걸 같은 거로 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나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다라는 믿음의 고백의 의미가 있는 거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잖아요.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 belong to God.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라 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겹치지 않아요. 문제가 없어요. 저는 사실 그 내용을 떠올릴 때 연결해서 떠올렸지만 좀 더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연결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모순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것을 조화시켜서 막 억지로 이렇게 저렇게 피해서 설명을 만들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믿음의 고백의 의미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의미를 얘기하는 두 가지 진술인 거예요.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며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독생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나눴었죠.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한 삶. 누구의 뜻을 따라 산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힘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